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또 부르짖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다시금 믿음의 부활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금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 주옵시고 가정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모세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이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을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여호와께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사를 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이다. 바로가 이제 바로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그 말을 요청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자 바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게으르구나. 너희가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게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더 강하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람셋과 비돔과 람셋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를 위한 저장고들을 크게 건설하고 거기에다가 그 노동으로 해서 이스라엘 종들을 다 투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는데 벽돌이 필요했습니다. 벽돌은 진흙을 이겨서 이제 그곳에 집을 넣고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것인데 이제 노역을 심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 고생을 위한 고생이죠. 노역을 심하게 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감독자들이 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구루터기를 너희가 스스로 구해와. 그래서
너희 할당량을 충당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죠. 기록원들이 가서 아유 모세 선생님 이거 압박이 더 심해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니 네, 당신이 온 날부터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된 말입니까? 이러면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모세는 마음이 촉박해지고 궁급해졌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고통 속의 노역 가운데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손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바로 듣지 않을 것이다.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기적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 상황이 내 뜻대로 당장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또 마음이 휙 바뀌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의 그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또 광야에서도 광야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보내셨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구원도 해주지 않으시고 또 저들은 오히려 강제 노동을 더욱더 시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못생겼어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병들었어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가난해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인기가 없어요. 나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 왕을 세울 때 그 중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니까 심통이 나는 것이죠. 모세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구체적으로 믿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큰 소리도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을 또 베풀고 또 하나님이 또 그 기적을 또 취하시키기도 하고 이제 재앙을 모세가 기도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받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이사 비용까지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제발 나가라 이렇게 애굽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주세요. 당신들이 때문에 우린 심한 재앙을 만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심지어 모든 큰아들이 집집마다 다 죽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이 재앙이 당신의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의 신들에게 예배드리러 경배하러 간다고 하면 당장 나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당장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 곳곳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을 찾아서 구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논증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잘한 것이 많아. 나는 너보다 훌륭해. 나는 너보다 의를 행했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과 지혜와 또 각종 통찰력을 받았습니다. 스터디스, 또 학문, 또 지혜, 지식, 날리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인사이트, 통찰력 같은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공부를 해도 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외워지지가 않아요. 예, 외워지가 않을 때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또 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그 수학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수학은 그 쉬운 것부터 점점 해가지고 어려운 것까지 나가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한 문제 어려운 문제 딱 닥치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난 이렇게 못하는가? 난 머리가 이게 시원치 않는가? 예,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부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당장 이해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또 당장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대해 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거저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는 그저 혼란이다. 무질서한 세상이고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뭐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던져서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은 게임을 하시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 사랑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아들까지 보내면서 구원하기를 위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828년에 작은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코가 넓적하고 입술이 크고 팔다리가 길어서 사람들이 나는 못생겨서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름다울 수만 있다면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점점 갔는데 행복은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의 그 문호 톨스토이인데요. 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뭐 부활, 또 전쟁과 평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대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세도 출생에 문제가 있었죠. 출생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왕궁에서 자라면서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부모는 없는 자식 키워줬더니 어떻게 너는 왕궁에 충성하지 않고 너는 네 민족으로 돌아가. 너는 우리하고 생김새도 틀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왕궁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모세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 가족, 엄마 아빠가 레위 가족입니다. 또 갈대 상자에 버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왕의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긴 것으로 시작해서 그는 점점 왕궁에서 자랄 수 있고 또 이제 8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거, 자녀도 낳고 얼마나 그것도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 있을지라도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인간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한 개인의 역사가 가정의 역사가 되고 또 그 공동체의 역사가 되고 또 그 민족의 역사가 되고 국가 세계의 역사가 되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스스로 나는 그저 광야에서 염소나 많이 키우고 그냥 살래요. 이렇게 했으면은 모세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님, 나는 젊었을 때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안 갈래요. 끝까지 못했으면 80세 그래 너는 이제 와라. 너는 이제 순종하는 자를 쓰지. 적대적으로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40년을 기다리셨듯이 이 모세를 또 여전히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때로는 내 환경이 내 뜻과 같이 되지 않고 낙심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인간관계성 속에서도 내 인생의 또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말씀으로 또 구원의 언약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후에 그 민족을 만들고 세계를 또 세계의 역사에 귀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